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2024년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휴일이고 또 축제일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아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지,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저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입양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후 원로원에서 그를 황제로 추대하면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불러지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는 지존자,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이 계시하여 지목한 존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신에게서 임명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의 인사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대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생일이 8월 달인데요. 그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원래 8월은 옥토버죠. 이거 옥토퍼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어인데, 옥토는 8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8개의 발. 그래서 이 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옥토버가 원래는 8월인데 이거를 10월 달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그의 이름을 따서 8월 달을 어거스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때부터 로마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2세기간 이 로마는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는요, 로마 전역에 교통망을 깔게 됩니다. 도로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소방청, 그리고 상비군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러한 공공사업과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전국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전국에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호적입니다. 호적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호적을 통해서 취하고자 했던 두 가지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한 인두세를 거둘 수 있죠. 두 번째는 필요시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의 인원이 파악돼야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인두세도 성인 남성의 대상입니다.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금에는요. 그리고 군인으로 징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에 해당됩니다. 이 호적 정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누가 열방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다윗 왕의 28대 손이 됩니다. 왕가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 앞에서 요셉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다윗에게도 하셨고 시편에도 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 다윗의 예언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다윗의 왕조가 역사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다윗의 왕위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방금 성가대에서도 이새의 뿌리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결국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희망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조용히 이 약혼을 파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구약의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 왕의 12대 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자신의 가문 안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알고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은 늘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놀라운 예언을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다 너희의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대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150km이지만 모든 길이 다 직선으로 나여 있진 않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180km인데 성인 남서가 걷게 되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로마 세금의 대상도, 징집의 대상도 성인 남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길고 험한 길을 굳이 만삭의 아내와 함께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 다윗의 뿌리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구약의 이 베들레헴과 함께 쓰여지는 같은 지명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만삭의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당신의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역사의 주관자십니까? 온 천하의 호적을 명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아니면 아구스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이 시대를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 이면에 그 너머에는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원수와 악인의 압제 속에서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 왕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오스 기스니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자기 비움은 위대한 하강이다.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마땅히 변방의 베들레헴이 아닌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 우리도 이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박사 출신이어야 된다. 외국에서 유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더 커져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과 규모로 또 재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심으로, 비움으로, 복종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위대한 하강을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첫 시작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산통이 시작되는데 머물 숙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내 아내가 출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려운 환난입니다. 급한 대로 마구간을 찾았고 여물통에다가 포대기를 쌓여서 아기 예수를 누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본문에서는 7절과 12절, 16절에서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시 방편으로 여물통에 누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인 여물통에 누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에는 떡집이죠. 제빵소고 방앗간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는요, 양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양치는 목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키운 양들은 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2의 이 양들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들은 말도 있고 소도 있겠지만 주로 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양의 구유, 여물통, 속된 말로는 양의 밥그릇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양의 밥이 되기 위해서, 양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하여,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우리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좋은 꼴로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가장 위대한 하강으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첫 번째로 먹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축하하러 왔던 자들은 목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게 됩니다.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은 구유의 누이인 아기께 경배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니까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자들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밤새 추위 가운데 그리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짐승의 주검과 가죽을 만져야 됐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환영한 자들이 바로 가장 부정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을 축하했던 첫 번째 무리는 목자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첫 번째로 그 목격자, 그 증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게 응하였다라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는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아름다운 소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우리 집 아버지가 치킨집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 치킨이죠. 어제 저녁에도 교육자들과 함께 치킨을 뜯고 밤 10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에 치킨이 있더라고요. 배가 부르면요, 그 치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떡이라는 이 소식은요,
배부른 자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졌다고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에는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웁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 생명의 태가 결국 우리의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라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줄이는 자, 배고픈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서는 이 생명의 떡이 배부를 것이고 부자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주권자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까? 직장 상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비움과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참떡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아닌 낮아지심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